이 시간에는 마태복음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천국복음 전파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고난과 각오 그리고 상급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은 이신칭의의 복음입니까? 천국복음입니까? 어떻게 잘하세요? 예수님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이신칭의의 복음은 누가 전했어요? 바울이 전하죠. 네. 바울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시작의 선수가 시키면 선수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후보에 그 명단에 안 들어갔으면 기록이 인정 안 되죠. 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죄를 사함 받고 생명이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사자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사자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독수리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독수리의 생명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생명은 예수님이 갖고 들어오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죠. 왜? 아무리 잘 살아봤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뿐이잖아요.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신칭의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조금 시작된 거예요. 이걸 전체로 확대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주님 말씀을 찢어버려야 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찢어버려야지. 믿음만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전체로 알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가 잘못 나갔어요. 중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공로가 차야 들어간다고 그랬다고요. 공로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그 공로로 천국 갈 수가 없어. 공로가 너무 약해. 공로는 뭐냐?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 여러분 청소해요? 안 해요? 교회 와가지고? 청소는 이건 상가이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 안 해도 돼요. 네, 여기는 다 상가에 그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다 청소는 해주는데 이 화장실 청소는 안 해요. 근데 천주교는 그 죄를 지으면은요, 네,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면 그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은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교회 청소하시고 그러면요, 그거 하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죄값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일부러 자기가 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로가 되는 거예요. 아까는 죄에 대한 보속이고 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로가 많아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국 들어갈 만한 공로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 되니까 죽을 때 기부하는 거예요. 그 천주교가 지금 잘 돌아가는 것은 죽을 때 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거 내 영혼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식을 위해서 쓴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내 영혼이 지금 천국 지옥 가고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천주교가 잘못된 이런 공로 사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천주교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공로를 통해 구원받는다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를 지었으면 사제가 네 죄를 사한다기에 죄가 사해지지 죄를 사지 않으면 죄가 안 사해진대요. 그렇게 천국 못 가.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사제, 신부를 통해서 그 고해성사할 때 죄를 사노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의 권한이 제일 꼭대기인 것이 교황이야. 그 교황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있어요. 누가 그걸 줬죠? 교리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교황이 사해주면 다 사해주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다 사해준다 그러면 그날로 동성애자는 사해져요. 천주교인들은. 이게 천주교법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놨다고요.
여러분 천주교를 안 간 거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셔야 돼요. 완전 속고 살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강조가 돼버렸어.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가버린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면 성경에 안 나와. 그러나 믿음이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오직이란 말이 아닌데, 그것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예, 오직 또 뭐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뭐 좌우지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으로 완전히 우리를 호도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아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원에 있어서 일부분만을 지금 일부분이었는데 확대해가지고 써버린 거예요. 그것을 잘 얘기해 주는 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니까 그것만 갖다 써요. 히브리서 안 써, 마태복음 안 써, 요한계시록 안 쓰는 거예요. 야고보서 안 쓰는 거예요. 왜? 그쪽 말하고는 틀리니까. 네. 여러분은 성경 60권을 다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하나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잘못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전해줘요. 할렐루야. 구원은 이 땅에서 시작이 돼.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구원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을 때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서 성 밖으로 갈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 얘기는 안 해줘. 교회에서 안 해주니까 당연히 자기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갈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저는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보시면은 제가 어떤 존재로 사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의 고위급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선생님이에요. 천국의 직분이. 하나님은 만세전에 다 우리의 어떤 삶을 예정해 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말들은 지금 여기에서 듣지만 천국에서도 들어야 돼. 천국에 가서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제 간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잖아요. 네? 간 믿어서 천국에 간시 턱걸이 들어갔어. 그럼 천국에서 성경을 공부할까 안 공부할까요? 공부해야 된다니까. 거기서도 엄청난 많은 공부하는 초소들이 있어. 가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천국에서 공부하기 싫으시면 여기서 미리 공부를 하시오.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이 목사님 친철 200편이나 되는 그 설교를 들으려니까 10만 년은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30년은 걸려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목사님의 설교 7200편을 다 듣고 가려면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네. 최근에 한 10년에서 15년까지만 들으시면 돼. 그전에는 안 들으셔도 돼. 그전에는 빈약해 좀 설교가. 네. 아직 계시가 그게 지금까지 발달 안 했으니까 최근부터 들으세요. 할렐루야. 최근부터 궁금한 것도 찾아 들어가세요. 쭉 있어요. 엄청납니다. 네. 이 설교를.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제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해주지 않으니까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고 있잖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소경이잖아.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맞다고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모르는데 누가 그걸 틀렸다고 가르쳐주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는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다가 마태복음 13장에 들어가서 천국에 비유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천국에 뭔지를 가르쳐 줄 때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다른 때는 그거 안 하는데 천국이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놓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미래가 어떨 건데요? 천국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건데요? 성밖이나 지옥일 텐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주님이 한 번도 안 가셔. 거기에는 가보셔요. 한 번도 안 와. 천사만 보내. 그런 곳에서 사실래요? 아니면 천국에서 사실래요? 천국에서 사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드려야 돼요. 자, 예수님은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맨 처음에 첫 번째 사역할 때 딱 외치는 게 이거였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냐. 회개하고 천국을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따온 거예요. 네. 그 다음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은 이
무슨 생애를 단 세 가지 일을 하시면서 하셨어요. 세 가지 일을 하시면서.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걸 해야 돼. 가르친다는 것은요,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는 것도 있어요. 가르친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교정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수학 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공식을 알려줘. 이런 문제.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라 그래. 그 문제를 풀어보는데 틀렸어. 그럼 교정해 주잖아. 이것은 네가 이렇게 문제 때문에 이렇게 틀렸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쳐져.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만 들으면 교정을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아. 자기가 적용을 지금 잘못하고 이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준이 그걸 못 가르치면은 그 제자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왜 훌륭하냐? 우리 부모들은 내가 못 가르치니까 학교에 보내잖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가르쳐 달라고. 내가 못 가르치면은 다른 사람도 가르쳐서 내 자식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가 훌륭한 거예요. 내 부모가 학원에 보내가지고 학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학원 선생한테 막 시기 질투나가지고 저놈 학원 망해야 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런 학원, 그런 아버지는 없잖아. 내 자식의 정말 내가 몰라서 내가 배우질 못했으니까 니라도 가서 좋은 선생 만나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할렐루야. 요즘에 그 유튜브가 선생님이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몰랐어. 내가 지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어디로 가 있나 몰랐는데 어느 날 뻥! 어머 세상에, 이런 말씀이었어? 아이고 세상, 나는 유치원 수준에 그동안에 살았네. 막 알게 되는 거잖아. 알게. 네? 본인 교회 열심히 잘 섬기세요. 네, 유튜브 듣는 사람 다 섬기시라고. 본인 교회 열심히 전도하시고 봉사도 다 하셔요. 그러나 말씀에 있어서 어떤 말씀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교정을 해야 돼. 할렐루야. 교정을 해야지. 그러면 안 고쳐지는데? 그러면 어디 서울대학을 들어가 천국에서 높은 신분이 되겠어? 안 되지. 저는 천국의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줬어요. 모르는 것은 알려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맨날 베드로야 그게 아니야. 네. 빌리바 그거 아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줬다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네. 복음을 전할 때 이신층의 복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건 시작이니까 천국 복음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다잖아. 예수님이. 바울을 따라갈래요? 예수님 따라갈래요? 바울 죄송해요. 바울이 최고 똑똑한데 그 상황에서 주어진 그거 맞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니까. 일부분이라니까. 일부분. 아직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깨달아서 산 것이 에베소 골로새서예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성경의 신약 성경의 핵심은 에베소서라고 해요. 에베소서 18강을 들어보실래요? 안 들어보실래요? 안 들어보시겠지 뭐. 나도 에베소 다 한다 뭐 그럴 거. 하나님의 경륜 52주가 있어. 52주인가? 52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들어보면 여러분의 모든 지식이 얼마나 잘못된지 그 자리 무릎을 탁 꿇어요. 이거 52주 딱 들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성경 지식이 얼마나 얄팍한 거였는가.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왜? 내가 너무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늦게 믿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싶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성경 공부 있는 것도 잘 몰랐고 예배 드리는 것을 알았어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사랑은 스피노자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고 누구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했고 누구는 소크라테스 발가락 테스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다. 맨날 그 얘기만. 성경이 뭐라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나는 1시간 얘기도 부족해가지고 막 설교를 50분 하는데도 설교를 듣는다. 요즘 미쳐서 사람들이 50분 설교를 막 들어. 제 설교를 말이죠. 15분 설교도 답답하다고 길다고 막 하는 데가 많은데 이거 얘기하기가 바쁘잖아요. 여기 얘기할 거다 바빠. 그래서 나는 지금 교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거 지금 설교를 다 봐요. 교정하고 있는 게 많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그냥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고 교정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알려주고도 정확히 알려주고도 교정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 번째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을 전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여. 천국 관심이 없잖아. 지금 현재 당장 아파 죽겠고 지금 뭐 먹을 거에 문제고 지금 이런 건데 뭐 천국 그건 죽어서 갈버리는데 뭔 지금 천국에 관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질병은 오잖아요. 귀신 들리잖아요. 어떤 정신 문제가 오잖아. 저주가 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과 뱀들을 쫓아내서 저주를 몰아내지 않은 한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올 필요가 없지. 교회에서 해준다는 거니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다 받으면 교회 안 오겠지. 정형외과 의사가 치료하면 다 그리 가겠지. 심리 상담학자가 다 얘기해주면 그리 가겠지. 아무리 심리 상담 신방을 받아도 귀신 하나도 안 나가. 한 마리도 안 나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참조할 만해요. 어떤 자기의 방면에서 최고의 어떤 학문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나 안 나가는 건 안 나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전국을 제가 자꾸 전하니까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들다고 고쳐도록 만들어버리더라고. 왜? 이 천국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천국에 저 멀리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안 믿을 거니까. 회개 안 할 거니까. 회개하면 힘드니까 안 할 거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이런 상이 있다라고 정확히 알려줘야만이 사람들이 따라올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냔 말이에요. 실제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을 때 사람들이 그걸 따라올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립싱크만 할 거지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저같이 부족한 자지만 그러나 저를 왜 제가 부족한 자로 얘기하냐면은 저는 평범한 IQ를 지녔으니까. 어떤 사람이요? 평범한 IQ. 대한민국의 IQ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의 IQ 평균. 인터넷 쳐봐. AI한테 물어봐봐. 빨리 가서. 네? 빙한테 가서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와버려. 그런 것들은 이제는 어디 가서 막 도서관에 뒤질 필요가 없어. 바로 이거 쳐버리면 바로 나와. 빙을 까세요. 빙을 무조건 깔아. 구룩을 깔아요. GROK 구룩이라는 걸 깔아. 그러면 바로 그냥 알려줘. 평균 IQ가 몇입니까? 106이라고 딱 나와. 저는 평범한 IQ라고. 내 사실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좌우지간. 저는 평범한 IQ.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평범한 IQ.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IQ가 어떤 데에 말씀을 증언하는 리더로 단다? 힘든 일이겠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중에 봤더니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보내졌고 어떤 영적 나이의 수준이고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사람인지 내가 다 예수님께 들었어. 다 나중에 다 이거 알 수가 있더라고요. 시공간을 초월해. 이 영적 세계는 들어가 봐요. 저기 창세기도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구경할 수가 있어. 신기해. 다 할 수 있어. 놀라운 이야기를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실제를 통해서 알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에 가까운, 나는 진리라고 말하고 예수님만 진리. 할렐루야. 진리에 가까운 얘기 할 뿐이요. 나도 틀릴 수가 있겠지 뭐, 인간인데. 바울도 좀 처음에는 약간 실수한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자우지가 이 틀린 것이 있겠지. 그러나 지금 시대 가운데 쟤는 최고의 지금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는 들려줄 거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들어보시면 알아. 어떤 사람보다도 정확히 들려주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안 듣고 싶은 사람은 안 들어도 돼.
저놈이 무슨 동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쓸데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뭐 귓구녕을 닫은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뚜껑이라면 내가 열어주겠지만 스스로 닫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 여러분들은 좌우지간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고 온라인 들으신 분들도 자기 교회 충성하셔요. 자기 교회 충성해야지. 예. 듣고 왜 우리는 학원에 지금 교정학원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지금 이때 시기가 없으면은 학원 못 가. 문 닫아. 좀 있으면은 문 닫아. 제 설교 못 들을 거예요. 좀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그때는 문 닫아. 안 돼.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돼. 할렐루야. 허락할 때 하나님이 허락할 때 들어야지. 그래서 지금 속기 들으셔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대한민국 깨어난 사람은요 밤이 많아지고 설교를 듣는데 회개 기도만 하라. 정보 목사 설교 시리즈 창세기강의 172강을 들어야 무시 성경이 딱 들어온다니까. 172강 그런데 그 들으려고 그런데 들을 때마다 뭐 충격이라는 거야. 그 은혜와 충격, 그 은혜가 있어. 아주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으면서 충격을 다가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정말 야 내가 수박 거달기도 아니었네 막 이래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신 일이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의 어떤 것이 실상을 들려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실상인 것을 너희들이 관심 안 가지니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줘서 이게 귀신이 나가는 거 보면은 영축세계 있겠네. 그럼 천국도 있겠네. 천국도 준비하지.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이제 위임하려고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3장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가서 전도케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라. 이것을 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합니까? 교정을 제대로 해줍니까? 천국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면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줍니까? 안 하고도 자기는 잘한대. 그리고 그 사람 잘한다고 두둔해줘. 우리 목사님 세계 최고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많이 모이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것으로. 많이 모이는 것이 천국 들어가게 해줍니까? 전 세계가 다 동성애 하잖아. 많이 하니까 다 우리도 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죄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쾌락을 추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는 없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할렐루야 제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워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제자들한테. 그런데 제자들한테 너는 누구에게로 가라 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둘째는 그 다음 끝나면은 사마리아에 놓고. 세 번째는 이방인의 길로 가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방인이 우리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갈 때는 두 가지만 선포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두 가지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갈 때 준비물은 뭐예요? 뭐예요? 준비물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학교 가서 학원 가면 준비물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써오잖아. 준비물. 엄마 선생님 준비물 요거 챙겼고 오늘 팔레트하고요 붓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하고 이렇게 챙겨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준비물을 갖고 와야 돼. 학원에 가면 준비를 가야 돼. 이게 복음을 전파로 갈 때 너는 준비물을 뭘 가져가느냐. 주님은요 첫째 입을 것 가져가지 말아요. 두 벌 옷 가지고 신발 신고 가지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두 벌을 가지 말고 거지처럼 다니라고 그런가요? 신발 떨어져서 발가락이 나오는 신발 신고 다니라고 그런 건가요? 왜 그랬을까요? 채워질 거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 양복이 새로 들어온다니까요. 어느 날 제가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었어. 목사님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요. 목사님 양복 한번 해두세요. 그리고 갔는데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 들었어. 그래서 난 두 벌, 우리 집에 옷방이 필요해. 옷방이 나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야 드레스룸을, 그래서 다음에 집을 할 때는 반드시 드레스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떤 옷인지 바지하고 이거 맞추기 힘들어. 세탁해서 갔다 오면 이게 참 힘들어. 막 너무 힘들더라고. 날마다 회개하고 이거 귀신 쫓아주고 말씀 준비하는데 바쁘지. 언제 그거 이것이 맵시가 있나 봐. 이 시간이 없어. 시간이. 네? 양보가 그렇게 많은데 맨날 입고 온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것을 골라가지고 멋진 것을 입고 갈 시간이 없다니까. 응? 근데 어쨌든 두보를 가지고 말고 신발 다 채워질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걱정하지 마. 의식주 염려하지 마라. 네. 먹을 거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네. 요즘에는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저의 새끼야. 그래가지고요, 저하고 비슷하게 불도 나고 막 저희 집사람이.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집사람도 정신이 없어 바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집사람이 원래 음식 잘하는 사람이에요. 엄청 잘합니다. 저희 동탄 기독교연합회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저희 집사람을 김치만 담으면 모셔가 레시피를 알려달래. 그리고 이거 맞춰만 달래. 다 그래 맞춰줘가지고 너무 맛있대. 김치가 아주 전문가요. 김치 담글 시간이 없어. 그때 어느부터 누가 뭐 김치를 해갖고 와. 오이소백이 김치도 해오고 뭣도 해오고 막 이렇게. 요즘 갓김치가 맛있습니다. 갓김치도 누가 해왔어. 그래서 먹을 거 염려하지 않았지. 할렐루야. 이거 그대로 했거든. 예수님대로 했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했거든요. 했더니 먹을 것도 채워지더라고. 잠잘 곳. 예전에는 이 LH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았어. 애들한테 미안하더라고. 화장실은 2개를 꼭 있어야 돼. 내가 보니까 이거 어렵더라고. 화장실 2개 없는 집 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 왜냐하면 둘이 같이 올 때가 있잖아. 위기가. 작은 것은 관계가 없어. 큰 것에 이게 그 시간이 겹치냐고 말이에요. 아니 이게 화장실 둘 있는 집에 가니까 겹치질 않아. 그 똑같은 시간에 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하나 있을 때는 왜 그렇게 겹치는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더라고. 네? 지금은 넉넉해요. 넉넉한 집에 살아. 네.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가 염려하지 말라. 특히 지팡이도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팡이는 나를 해치는 어떤 맹수들의 공격을, 또는 사람하고 싸울 때도 강도가 나타나면 그걸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도 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위험에서 주님이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험에서부터 의식주의 문제, 먹을 거, 어제 잘 거 염려하지 말라. 어느 집에 가면 대기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집에 평안만 빌어주라. 있을 동안 있게 한다는 그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가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 위험성까지 다 해결되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갈 때, 그러나 너희들이 꼭 갖갈 준비물이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9장 1절, 마태복음 9장 1절. 2가지 준비물은 있다 이거예요. 다른 것은 준비하지 마라. 근데 요거 준비가 이거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이야. 이것이 누가복음 9장 1절에 나와. 정확하기는.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권세를 갖고 가라고. 이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꼭 갖고 가. 이것만 갖고 가면은 의식주의 문제는 걱정 없다 이거예요. 이거 갖고 가면 귀신이 너를 공격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 때는 당당해져라. 여기가 지난주까지 설교예요. 먼지를 안 받아도 먼지를 털어버리라. 당당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안에가 뭔가 있으면은 당당하지, 자기가 없으면은요 주눅 들어버려요. 자기가 있으면은 뭐라고 해도 당당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없으면은 뭐라면 주눅 들어버려. 깨갱해버려. 여러분들은 귀신 쫓는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 할렐루야, 이것으로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적으면은 열심히 낚을 퍼줘야 돼. 이게 없으면 뭐예요? 퍼줘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없을 때는 퍼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붙이려니까 사랑으로 녹여야 되잖아. 방법이 없잖아.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사랑으로 녹여야 돼. 그리고 자꾸 바지가를 붙잡아야 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어? 액을 복구를 해야 돼.
근데 저 여기 중에서 혹시 제가 나오라고 강제로 해서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정부의 목사 강제로 나오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스스로 나온 거잖아. 네. 왜? 이 말씀이 진리 말씀이고 실상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하니까. 예수님처럼 하니까. 예수님처럼 할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짜 전도인, 가짜 성도, 가짜 복음 전파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혹시 짝퉁 아닙니까? 생각해 봐야 돼. 나는 과연 짝퉁 그리스도인인가? 비슷하잖아. 겉으로는 잘 모르겠잖아. 그러나 실상을 드러나면 귀신한테 깨갱하잖아. 그래서 짝퉁, 주여 예수의 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예수 피 발라야 돼. 그러면 나는 그 예수 피라도 있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예수 피 바르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꽉 찼어. 네. 회개하고 예수 피 발라야지. 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할래야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 당당하라. 주님이 여기에다가요, 예, 두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0장 16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는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첫째는 당당하라 이렇게 나오면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더 추가해. 첫째는 16절이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자세, 복음을 전파하는 자세. 첫 번째는 당당하라. 먼저 털어버려. 그냥 당당하라 이렇게. 왜?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18절부터 마지막 절 18절부터 39절까지는 핍박을 각오하라. 뭐라고요? 핍박을 각오하라. 사람에게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각오하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핍박을 할 때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을 거다. 핍박을 하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일 수도 있다. 죽이도록 넘기는 자가 마지막 때는 가족 식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빨리 전도하세요. 저 그래서 오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넘길 거예요. 예, 믿지 않는 가족이. 그거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두 가지를 주의하라. 그렇게 핍박을 대비해야 되는데 각오해야 되는데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 두 가지가 나와. 이게 핵심이야. 끝이요. 오늘 설교는 다 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첫 번째는 당당해져라는 것이요. 무장하면 당당해질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천국 복음 전파할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리는 누굴 거예요? 양을 해치는 존재죠. 일이 늑대입니다. 늑대. 원문을 보세요. 원문을 보니까 뭐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양들로서 늑대들 가운데 보낸다. 늑대들 가운데 양을 보내면 양이 온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귀신 쫓는 권세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이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장 그래도 가겠대. 그러면 먹혀서 사랑으로 먹혀줘야죠. 그 방법밖에 없어. 늑대를 가운데 보내. 그러므로 뱀들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있어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들이 되고 있어야 돼.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 뱀들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계속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 복음 전파하는 성도들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늑대들은 누굽니까? 늑대들이 누군지 나와. 자, 그 뒤에 봅시다. 17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21절, 여기 세 군데 나와. 늑대들이 누군지가 나와요. 늑대들이 누가 나옵니다. 늑대들. 시작. 17절 18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라. 공회, 사내들인 공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회당이니까 이건 자기 민족이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민족. 그 다음에 18절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는 누가 또 핍박한다고 돼 있어요? 임금들과 총독들
총독들과 왕들이잖아요. 예, 세상의 어떤 지배자들인데 여기 총독은 로마의 총독을 가리키는 것이고 왕들은 유대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인데 예, 어떤 세상 지도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는 동성애 인정하지 않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구글이 막 압력을 행사하는지 몰라. 그래서 끝까지 참았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지. 이번 대통령 뽑으면은 그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이 누구를 뽑을지를 잘 보시고 공약을 다 보세요. 누구를 뽑을지. 지도자가 타락하면 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게 돼 있어요. 잘 뽑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무조건 뽑을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지도자들이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압제를 해서 가장 먼저 핍박하는 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만 자유가 있고 여기는 목숨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죽여버려. 다른 데는 다 복종하잖아. 똥을 팍팍 싸고 그냥 가서 엎드리는데 기독교는 안 그렇잖아. 그래서 이 그다음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예, 저를 누가 핍박한 줄 아세요? 불신자가 핍박 안 해. 2단 3단 정죄하는 사람이 누가 그래요? 이쪽에서 그런다. 이쪽에서 한 사람이 그런다니까. 나중에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회 방송 못하게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유튜브로. 유튜브 차단해버릴 수 있어요. 국가에 결정하면 끝이잖아요. 국회 통과해서 유튜브 더 이상 못 봅니다. 통과하면 끝이잖아. 국회의원들 잘 뽑아야 돼. VPN을 돌려가지고 지금 중국에서는 유튜브를 보는데 몇 차례를 거쳐가서 끊기고 힘들어. 못 봐.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지도자들이 핍박한다잖아요. 총독과 왕들이 핍박한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또 있느냐. 이게 가장 문제예요. 21절이에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족들이 여러분을 핍박해서 죽이는 데 내줄 때가 와요. 곧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면은. 지금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 회개해서 빨리 내 남편에 있는 조상 제사 그 불신앙의 영을 뽑아버려야 돼. 제사의 죄를 많이 하면 나가버려 이게. 그러면은 야, 너 요즘에 좀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니? 여보, 나 그 내 속에 당신 막 화나면 나를 막 화내게 하는 그런 영이 있잖아. 막 혈기 있는 거 있잖아. 근데 내가 회개를 하니까 그게 날아가 버렸다? 당신도 알지? 그렇지. 당신이 달라졌는데. 그거 회개를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게 달라졌는데 나도 몰랐는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가 봐. 그래? 그럼 너 많이 달라졌어. 근데 너만 교회 갈래? 그럴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회개해가지고요. 회개하지 않은 한 남편 속에 있는 영을 불러서 빼내지 않은 한 안 돌아와. 하나의 기대를 하였어. 옛날에는 호르몬의 전환. 테스토스테론에서 에스트로겐으로 바뀔 때가 온다. 남자가.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공부를 해보세요. 테스토스테론에서 줄어들고 에스트로겐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남자가 기세가 꺾인다. 그러면 그때 잡아가지고 그냥 모가지를 끊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온다. 그거 하나 기대 갖고 살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속에 있는 혈기의 영을 빼야 돼요. 네. 그 방법밖에 없어. 불신앙의 영을 귀에서 빼줘야 돼. 빼줘야 돼. 그러면은 온유해지고요. 순종적이고 가정적이고 얼싸덜싸 돌아다니고 세상만 치는 사람은 부처에게 꽉 찬 사람이야. 집안 책임 안 지는 사람. 돈도 안 갖다 줘. 네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지금까지 내가 애썼으면 이제 네가 좀 다 좀 살려줘라. 그리고 그냥 돌아다녀버려. 부처의 영향을 사면 집안 책임을 안 져. 어떻게 할 거예요? 회개를 해서 빨리 전도를 해야지. 나중에 적그리스도 치하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고발해주고 알려주는 자가 자기 집안 식구라니까. 그래서 주님은 뒤에 더 확대합니다. 자, 34절에서
34절, 37절까지 더 확대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사람은 원래는 남자라는 말이에요.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 여러분, 주님을 따르 믿는 거하고요, 부모님 순종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겹칠 때가 있어요. 충돌될 때가. 너 교회 가지 마. 부모 순종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면 교회 가지 마. 그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너 회개기도 하지 마. 나 장로야. 왜 너는 이렇게 극성해가지고 그냥 밥 처먹고 맨날 회개기도만 하고 자빠졌냐? 그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되겠어요? 부모 공경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애따 회개기도 그동안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잘됐다 이게요. 뭐. 성경에 보면은요, 율법에는요 제5계명이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 했어요. 순종은 에베소 6장 1절 이하 3절까지 보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요. 답을 보세요. 성경 정확해. 무조건 아들아, 우리가 가난해서 못 살겠다. 이제부터 도둑놈을 해야 된다. 내가 도둑놈에 가는 비결 알려줄 테니까 잘 순종해서 나한테 잘 배워서 세계 최고의 도둑놈이 되어라. 그러면 따라가실래요? 안 따라가실래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 이유는 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렐루야.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돼. 아무리 그래도 도둑놈이 할아버지랄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돼. 날 낳아주셨잖아. 그러니까 공경해야 돼. 그러나 순종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요, 부모하고 주님을 따른 거하고 두 개 겹쳤을 때는 너의 영혼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고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그분을 따라가야지. 네 아버지는 그거 안 된다. 그래서 나보다 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 이것 갖고요, 세상 사람은요, 이 마태복음 10장 37절 갖고요, 기독교는 절대 믿지 말라고 그래요. 왜? 아버지나 어머니를 버리라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은 따라가고, 이런 나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기독교 사이트에 이 말씀이 꼭 들어가. 이런 이따위 말을 하는 종교가 과연 종교입니까? 막 그래. 영혼의 문제를 지금 다루죠. 영혼의 문제를. 내 영혼의 문제를 아버지는 나의 육체를 낳아준 거지 영혼을 낳아주지 않았잖아. 내 영혼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할 수 없다고. 도와줄 수는 있겠지. 육체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나와.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존재하는 한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육체가 있는 한 공경해야 돼. 내가 육체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러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가정의 화목을 위한다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어. 남편이 믿음이 없어. 일요일만 되면 좀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맨날 이놈의 옆은 내는 그냥 교회만 쳐다녀. 야, 일요일 좀 한번 같이 좀 가져가고 좀 놀아보자. 야, 맨날 주일 가잖아. 이번 한 주만 좀 어디 좀 벚꽃 좀 좋다는데 한번, 야, 식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한번 살아야지 않겠냐? 그리고 가자 그러면 따라가실래요? 안 따라가실래요? 안 따라가요? 참 고민되는 문제예요. 고민되는 문제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떼서는 안 된다.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잖아요. 안 돼! 난 교회 가야 돼. 너 목사고 바람났지? 왜? 바람나면 정신이 없잖아. 나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불신자의 측면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별로 생각지 않겠지만 나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해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지혜는 닮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을 얻어야 전도가 됩니다. 마음을 얻지 못하면 별짓이라도 안 돼. 마음을 얻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두부를 한 번씩 사라. 가지고 아침마다가 아니라 한 3일에 한 번씩. 그래서 꼭 세댁에 갖다 줘. 새로 온 사람에게. 세댁 힘들지? 나 옆에 살아. 나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 네, 이거서 밥도 해먹고 살아. 그리고 1년 해봐요. 그럼 교회 가자면 이 양반이 올까요, 안 올까요? 1년을 해봐. 3일에 한 번씩 갖다 줘봐.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랑으로 녹여버렸잖아요. 네, 사랑으로. 그러니까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거잖아.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지. 그냥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어느 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주님, 제가요 남편이 이렇게 바라는데 한 번쯤은 내가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용납은 안 됩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 내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갔다 와야지. 안 그래요? 그것도 안 하실래요? 참 어려워. 뱀처럼 지혜로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 그러면 남편 따라가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은 거부하는 거잖아요. 더럽혀지는 거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참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얘기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은 명언이요. 하나만 얘기했더라면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면은 그렇지 오늘날인가 내일 새벽기도 가면 되지. 놀러 가지 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갔으니까 또 가려면 또 가야 됩니다. 한 번 가면은요 그 다음 계속 가게 돼 있어요. 한 번 무너지는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술 한 번 마실 때 무너지는 거고 담배 한 번 피울 때 무너지는 것이고 마약 한 번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조를 지키면서도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보, 교회는 이렇지만 제가 당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당신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육체만 있으면 내가 당신과 더불어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육체가 아닌 영혼의 문제가 있어서 당신도 영혼이 있고 나도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의 문제는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사랑을 해도 나에 책임져 줄 수가 없어. 나도 당신의 영혼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잖아.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당신의 영혼이 좋게 되기를 바라지 내가 당신의 영혼을 나쁜 길로 인도하려고 내가 이런 건 아니잖아. 내 마음을 알아줘.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달래줘야지. 교회가 놀러 가자. 안 돼! 교회 가야 돼. 입을 갖다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잖아. 좀 뱀처럼. 사람을 상대해야 돼 우리는. 그리고 영혼을 전도해야 돼. 마음을 사야지. 할렐루야. 마음을 사야 돼. 말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참 지혜롭게.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행동은 거룩한 그쪽으로 가야 돼. 거룩한 쪽으로. 뱀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쪽으로 가야지. 죄 짓는 쪽으로 가면 안 돼. 반드시 망해. 죄 짓는 쪽을 남편이 오늘 쉬자 그러면 쉬는 쪽으로 가면 망해. 반드시. 나도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비늘이 있는 것만 깨끗하고 비늘이 없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비늘이 있는 것은요 물살을 헤치고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늘이 없는 건 그게 힘들어. 그래서 비늘이 있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은 물고기 중에 깨끗하다는 걸 앞으로만 가는데 계속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더 나은 곳으로 향해서 가야지. 남편이 교회 안 나가니까 옆에 가까운 교회 가면 교회 간다고 간다? 반드시 망해. 반드시 안 나가. 둘 다 망해. 내가 얘기합니다. 반드시 망해. 신앙은 끌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을 낮은 대로 나를 낮은 수준으로 맞춰버리면 안 돼. 항상 제일 꼭대기 있는 자가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요. 그렇지 밑에 사람 맞추는 게 아니라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같이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을 살아보고 그걸 맞춰보면 다 내 말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을 지혜롭게 잘해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줘야지. 그러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막 먼지 털어보라 하는데 에라 예수 안 믿어? 저주를 받아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변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오늘 10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는 그리스도인의 대신하는 대변자라 이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나 우리 앞에 반드시 5 종류의 핍박자가 있을 거예요. 민족, 자기 민족, 가까운 사람, 총독들, 임금들 4 종류군요. 그 다음에 가족들. 요 종류가 핍박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핍박을 하는데 그것을 고난을 각오해야 돼. 각오해야 돼. 자, 22절입니다. 23절까지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뎌야 된대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이거 지혜롭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지혜롭게 행하면서 박해를 받으면 피하기도 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거냐? 그럼 박해하는 자를 두려워할 거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28절에서 29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할 자가 핍박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혼을 우리는 건드릴 수 없어.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의 문제를 그가 건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론, 앗사리론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아주 작은 돈이야.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야. 아주 적은 동전이야, 동전. 근데 그것이 참새 2마리가 한 앗산에 팔린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듯이 너희들을 핍박하는 상황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허락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참새보다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30절에서 자 31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한.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보다 너희들은 귀한 존재니까 내가 뺄 것은 빼줄 거다. 주님께서 얼마 전에도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 거니까. 네. 아마 주님이 안 지키고 있다면 전 진즉 2단 어디 상담소에 가가지고 정죄받아서 끝났을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누구를 두려워할 건가? 나는 하나님밖에 두려워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 생각으로 사셔야 돼. 사람을 두려우면 안 돼.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그래. 자,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그래서 아무리 핍박에서 죽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지존은 꼭 지키길 바랍니다. 순교하면 하늘의 상이 커버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자가 대기하고 있어요. 다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그것이 41절로 42절이 우리를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도와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41, 42절 시작.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 영접해 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의 제자 다 영접해 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접하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 거 반드시 보상해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하고 기도해 주면 반드시 상이 있다.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빨간 말씀이에요. 하나도 딱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핍박자만 있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도와줄 자도 있는 거예요. 도와줄 자 하나님 예배해놨다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자. 그 다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자. 그 다음에 핍박을 각오하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자.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 예수를 믿은 것 가장 잘한 것이고 회개를 만난 것 두 번째로 잘한 것입니다. 이제는 천국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서 주님 원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 상 얻고 칭찬 듣고 면류관 쓰고 지 높은 자가 고귀한 직분을 얻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